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적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산상수훈 전체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렇게 살라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장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실 때를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은 천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고 우리는 천사의 손을 잡고 천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바라보곤 합니다. 지금은 초월 세계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끝이 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소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종종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이 사순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다른 형제들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는 곳은 나사렛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신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사순절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이 땅을 방문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것 외에 사순절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을 방문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의 주된 관심은 코로나입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접종이 되고 있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곧 끝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작년 전 세계의 주된 관심은 온통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의 경제가 올스탑되거나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전 세계의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먹고 사는 일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선인들과 함께 악인들도 함께 살고 있지만 그날에는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의로운 자들과 함께 불의한 자들도 같이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날에는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떻게 사십니까? 먹고 사는 일에 전념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전라남도 광양에 매화꽃을 보러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백신도 나오고 정부의 방역도 성공적이라 사람들이 즐거운 일상을 누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다시 일상의 삶의 즐거움을 찾는데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 등록만 되어 있지 한 번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진정한 위험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위험은 우리의 연수가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도 끝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모두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날은 죽는 날이 됐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겁니다. 나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임종의 순간은 가장 기쁜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 끝에 다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은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짜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살 한 살 나이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죽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 잘 믿고 천당 가야 될 텐데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모든 사람이 꼭 기억을 해야 하지만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방문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엄청난 소식을 까먹고 사는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사순절은 모든 사람이 꼭 기억을 해야 하지만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라는 엄청난 소식을 까먹고 사는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을 날이 언제구나 하고 날마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그 날짜를 계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동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14시 46분 10초 일본 살리쿠 연안 태평양 앞바다 해저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은 일본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진도의 지진이었는데요. 이 지진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십니까? 이 지진으로
혼슈 섬이 동쪽으로 2.4km가 이동을 했을 정도이며 지구의 자전축이 25cm가 움직였을 정도입니다. 제가 혼슈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섬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혼슈는 일본 수도 도쿄가 있는 섬입니다. 한마디로 일본 땅이 이동할 정도로 그때 지진의 강도는 강력했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일본 동북부 지역이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쓰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 쓰나미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바다 밑 땅의 지층이 충돌하면서 바다를 흔들 때 바닷물이 움직이면서 육지로 밀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진 발생 후에 강력한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육지로 해일이 밀려왔는데요.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현 미야코시에 40.5m의 해일이 덮칩니다. 여러분, 40m의 바닷물이 빌딩 그 건물처럼 한 줄로 서서 육지로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영상들을 보는데 너무 두려운 장면들입니다. 이 거대한 해일은 이제 해안을 넘어서 육지에 있는 10km까지 밀려왔습니다. 이 거대한 바닷물이 밀려오니까 집과 자가용과 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장난감처럼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사망한 사람이 약 2만 명에 실종자도 약 2,600명이나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일본의 가장 어려운 시기이자 가장 힘든 위기가 닥쳤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에 입힌 피해 두 번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볍게 무너뜨리고 폭발시켰을 정도니까 이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때 일본 사람들은 이럴 정도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가 자신에게 닥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지진 발생이 흔한 나라이기에 쓰나미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는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파제를 1, 2m 쌓았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거대한 쓰나미가 2m의 방파제를 가볍게 넘어서 마을을 초토화시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봄이 와서 남도에는 매화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꽃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백신도 나오고 또 코로나가 잡혀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편 다행이고 잘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진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이 일상에 파묻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죽는 날을 계수함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계수함이 없이 사는 삶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톨스토이가 말한 우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비유인데요,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나그네는 사자를 피해서 급하게 우물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우물은 물이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근데 우물 아래를 보니까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가자니 사자가 있고 우물 아래로 내려가자니 뱀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의 상황은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나그네는 우물한 돌 틈에서 자라난 조그만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이 나그네는 우물 밖에는 사자가 있고 우물 밑바닥에는 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나무를 쳐다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이빨로 쏠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자기가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 우물 밑으로 떨어져서 뱀의 밥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나그네는 그때 마치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고 혀로 핥아먹으면서 기쁨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톨스토이가 본 인생입니다. 여러분, 검은 쥐와 흰 쥐는 세월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비유로 인생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사람들이 이내 까먹고 몇 방울의 꿀에 취한 나그네처럼 이 세상의 일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은, 그 삶을 사는 것은 분명히 감사하고 복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갇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에 봄꽃을 보면서 야외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상의 삶은 참으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감사하면서 누리되 일상의 삶에 푹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순절은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경계하시면서 예로 드신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을 빼고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사 다 죽이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 일상의 삶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비웃으면서 일상 속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노아는 이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7일 후면 온 땅을 집어삼킬 만한 비가 내릴 겁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노아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공중의 새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부으셨습니다.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붙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1일 땅에 넘쳤더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바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일상의 삶의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밭을 소유한 농부는 씨앗을 심으면서 가을 추수의 기쁨에 부풀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결혼을 앞에 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인생의 최고의 기쁨에 감격하고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건축한 사람은 새 집에서 행복할 것을 생각하며 기쁨에 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상의 삶의 재미에 푹 빠져 살면서 믿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일상의 삶의 재미에 푹 빠져 살면서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오신다 해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일상의 재미에 빠져 살면서 신앙을 다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일이 있으면 다반사로 빠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난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의 재미에 푹 빠져 지내면서 신앙이 식어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원후 5세기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신학의 역사는 성 어거스틴의 사상에 각주를 단 것에 불과하다고 할 정도로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은 성경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날의 어거스틴은 성적으로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의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동안의 성경을 철저히 기피했었는데 그날은 성령의 강권적인 힘에 이끌려서 성경을 집어들게 읽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이 읽은 그 유명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에 어거스틴의 영혼은 뒤집어집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죄악된 생활을 완전히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것만이 죄된 생활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죄된 것이 아니지만 일상의 삶의 재미에 푹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것이 죄악된 생활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론적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를 잘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선지자로서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종말에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상적인 소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소원은 유일하게 이겁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원, 이 소원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삶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날마다 생활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그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할 때 내가 혹시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 영원한 구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은 여러분에게 이 말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그날은 여러분에게 이 말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소망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위대한 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 살면서 정신없이 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힘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